이루어질 영광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명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예배당에 나와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또 학교로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청년부 지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되십니다. 말씀에 더 큰 은혜 부으셔서 현장에서 또 영상 너머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더 진실되는 저와 청년부 지체들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현 목사님께서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인데 14장의 배경을 알려주는 13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본문으로 보는데 먼저 그 전에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규모가 어떤지 보세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적들의 공격을 당함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1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14장 1절에 보면 이 하루는 어떤 하루겠습니까? 절망밖에 남지 않은 하루겠죠. 그때 그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6절로 넘어갑니다. 6절 보세요.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너무나 무모한 짓을 하고 있죠. 지금 13장의 배경에 13장 말씀이 이 14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가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것, 이거 정말 무모한 짓인데 혼자 적진에 숨어든다는 것은 죽으러 가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지 14절과 15절로 넘어가 보세요.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13장 읽었을 때 누가 떨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14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떨고 있는 대상이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끔 만들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떨게 되는,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반전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년
8월 15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는 청년이 있습니까? 상품을 걸면 좀 답이 나올까요? 줄 건 사탕밖에 없는데 내년 8월 15일 무슨 요일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 왜냐하면 주일이면서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21년 8월 15일 주일은 영광교회가 만 50살이 되는 주일입니다.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새로 세워질 직분자를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자 후보 투표를 앞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주일 설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8월 15일 여기서 대답하기가 민망하던데 8월 15일이 주일인 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거 혹시 버렸습니까? 받았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 속도 살아나고 동물도 건강해지고 다 그러죠. 교회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영광교회 임직식 3년 전에 권사 임직은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세워지는 건 정말 오래간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바라며 이 자리에 제가 왔고요. 다음 주일도 와서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청년들 중에도 투표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청년이 있다면 우편으로도 가능하니까 김금배 목사님께 저는 우편으로 투표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연락은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설명이 너무 빨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김금배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직분자 후보 투표를 앞둔 오늘 다음 주일에는 제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 여러분 임원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워요? 내가 걸릴까봐 저 사람 추천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요나단의 믿음을 살펴보며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 블레셋은 우리 방금 읽었죠? 전차가 3만 대, 탱크 3만 대, 3만 오늘날도 지금 탱크 같은 게 3만 대가 오는 거죠.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큰 병력을 끌고 오는 적들과 맞서기 위해 이제 군사를 모집해 보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닙니까?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에 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 건너 도망을 가기도 하고, 백성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모두가 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때에 요나단이 혼자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 단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자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오직 요나단만이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것을 믿은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단 혼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무력하게 떨고만 있던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적들을 향해 나아갈 때요, 그를 지지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잘한다 응원해줘서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교사, 늘 교회할 때 교사가 모자르니까 교사 수급이 어려울 때는 막 우리가 교육자들이 막 나서서 막 계속 좀 교사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응원하고, 자매님 아니면 형제님 아니면 누가 저걸 하냐고 막 우리가 그렇게 응원을 하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아무도 뭐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외로워 보여요. 근데 이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오히려 외롭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아무도 다윗이 승리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고 응원해주지 않았죠. 심지어 친형도 다윗을 야단쳤잖아요. 너 뭐하는 못된 놈 뭐하고 있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 이 속마음을 모를 줄 아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심을 했지만 그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은 에스더 혼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수백 명이 넘는 우상 숭배자들과 목숨을 걸고 맞서게 되었을 때 그가 혼자였죠.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 게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편 내 편 하려고 이 엘리야가 이기나 바알 선지자가 이기나 이기는 쪽의 편에 서려고 보고 있었고, 엘리야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 혼자 남았다고 착각했을 정도로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평생을 80, 90대 때까지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와 함께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합심으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에 기도하다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를 위한 구명운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좀 왕이시여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혼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을 보면은요, 외롭고 힘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교사 직분 아니면 뭐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다가 자꾸 힘들고 외롭고 그런 거 토로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로워도 힘들어도 고독해도 나는 아무런 게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길이 험했어요. 가는 길이 편해서 간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한테 건너가야 되는데 이쪽 길이 어떻다고 합니까?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대요. 이쪽에 험한 바위 있으면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서 있는 험한 바위를 건너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상황 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과 사람을 탓해서 한다 못한다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침투하는 길은 이쪽으로 가도 험난했고 저쪽으로 가도 험난합니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장로 후보가 되시는 김화빈 전상기 집사님,
또 안수 집사 후보가 되시는 강규식, 김태훈, 박영춘, 선창호, 송종화, 여민재, 오철민, 이민주, 이성원, 이준석, 조영철, 진용성, 최형석 집사님, 권사 후보가 되시는 강래자, 권희숙, 김덕단, 김윤정, 김은아, 김은정, 김춘영, 성명수, 배성희, 신효열, 안현선, 양영옥, 유덕순, 이선숙, 정미애 집사님이 여기 이 후보자 영광교회를 살리는 일에, 부흥시키는 일에 뛰어드시는 이 후보자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직분자로 세워지시기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이름 못 외워도 좋으니까 이거 다시 달라고 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할게요. 다음 주일날 투표할 때 다 뽑아주세요. 와, 그럼 투표의 의미가 뭐야? 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직분을 받겠다고 자원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세워져야 또 다음 일꾼을 세울 때까지 교회에 일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직분자로 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위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신 이 후보자들 모두를 직분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협조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영광교회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요나단은 험한 산을 올라가야 하든지 뭐 평지를 걷고 있든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청년들 있을 줄로 믿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있을 줄로 믿고, 또 여기 있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임원 아니면 또 교회 교사로 섬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불평의 입술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같은 인간을 만나도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지금 실망스러운 사람 만나도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사울왕을 통해서도 다윗을 세워가신 하나님이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다 어려울 때 요나단처럼 하나님만을 한번 의지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인내했어요. 요나단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섭섭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집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블레셋은 최소 36,000명 이상의 군사가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싸울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600명 정도의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2절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에게는 손에 칼이나 창이 있는 병사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를 만들까봐 무기 만드는 재료 될 만한 건 다 뺏어갔어요. 그럼 무기를 만들 수가 없는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적 앞에 600명만 모인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600명이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무엘상 13장에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알 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크게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을 막 야단을 쳐요. 왕이 왜 그랬냐고,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야단치는 게 왜 무서웠냐면 그 야단치는 거의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4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13장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상황이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한 연약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한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수십만 명이 넘는 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망설이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요. 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세 친구, 룻, 라합, 에스더, 바울, 베드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기다려주세요. 특히 대표적인 예로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평생을 기다려주시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이 그냥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는 믿음은 결단으로 보여지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사무엘상 14장 8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볼게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요나단하고 그의 그 신하 부하 둘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상황이 파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하고 부하가 일부러 자기들을 노출시킨 거죠.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만약 일부러 발각되게 하고서는 블레셋 군인이 너네들 이리로 와 하고 부르면 그거는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표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부하를 내리고 일부러 발각되는 장소에 올라섭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은 요나단을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들이 무서워서 저기 어디 구석으로 숨어 있다가 기어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서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깔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저 자식들 저거 구석에 숨어 있다 기어나오는 거 봐. 야 너네 이리 와봐.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불러낸 겁니다. 자, 이게 큰 실수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하자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보면은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명. 여러분
뭐 17대 1로 싸웠다고 남자들 소풍 떨 때가 있잖아요. 근데 둘이서 군인 20명을 죽였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죠? 힘이나 싸움 실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하죠. 블레셋 군대가요. 근데 그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 중에 20명 죽인 게 어디 뭐 티라도 나겠습니까? 이거 뭐 20명 죽은 건 아무 표시도 안 날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거대한 문제들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겨내야만 할 삶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유, 내가 지금 이 청년의 나이에 지금 해야 할 일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만한데, 요거 하루 예배 나오면 여기서 은혜 받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 저기 수십만 명인데 수십만 명의 적 중에 20명 죽인 게 그게 무슨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어? 티나 날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명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일의 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우 험한 바위가 있는 그 어려운 길을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가는 것은 요나단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이런 일 대신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부하와 함께 아무리 있는 힘, 죽을 힘을 다해 싸워도 그들이 지금 죽일 수 있는 숫자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위력을 생각해 볼 때 요나단이 목숨 걸고 믿음으로 행했던 이 일, 지금 20명밖에 죽이지 못한 이 일, 이거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게 승리에 무슨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나 요나단이요, 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2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죽이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이 큰 떨림이었다라는 그 말씀 밑에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라는 주석이,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20명 죽었다고 해서 타격 입을 만한 그런 얕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나오면서 그 수만 명을 이끌고 전쟁을 나오면서 20명도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수백 명, 수천 명 죽을 거 각오하고 전쟁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히 준비되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면 그 강력한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진동하게 하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더욱더 떨게 만드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0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혼란이 생기고 아군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자 이제 숨어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혼란을 틈타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크게 얻게 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단지 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만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그들은 크게 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절대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 사나이 거기서 나왔던 말 중에 제가 항상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대략 그런 말을 해요. 정신이 몸을 지배한대요. 그래서 잠깐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종교가 막 뭔가 욕을 섞어가면서 정신이 몸을 지배하게 만들래요. 그래서 기독교도 보면 긍정의 힘을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긍정의 말을 내뱉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아무리 초긍정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군사력을 가지고는 블레셋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 욕하는 거 들어보세요. 귀를 조금만 열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보세요. 저주를 퍼붓는 걸 넘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교회는 뭐 소멸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유럽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미국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이렇게 하얀 목전을 그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들을 망할 존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들으면요 섬뜩합니다. 대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합리적,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도 점점 더 망하는 게 아닌가 겁이 나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돼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간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위대한 승리가 얻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죠. 근데 청년 여러분, 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어느 교회가 되었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의 승리를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직분자 세워지는 거, 이거 교회가 세워지는 일,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도 600명의 병력을 가지고는 이 수만 명 넘는 군사를 절대 이기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지금 영광교회 지하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업체 대표가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공사하고 밑에 내려가 봤나요? 못 내려가본 청년 있으면 이따 목사님 한번 뭐 혹시 관심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관심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죠? 관심이 있으면 목사님 한번 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불을 켜고 저 밑에 한번 봐. 이제 다 철거했는데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하시는 업체 대표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 교회 리모델링 했대요. 리모델링 하셨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그 집사님 교회 리모델링 된 걸 보고 누가 여러분 당신 교회 리모델링 했냐 했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여기 연계가 된 건데, 근데 그 집사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오래전에 사모았던 땅이 하나 있었대요. 이제 성도님들 교회 묘지로 사용하려고 매입했던 땅인데, 그 땅이 필요가 없게 돼서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교회가 크게 손해보게 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땅을 구입했을 때보다 더 가치가 떨어졌는지, 땅을 사면은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가 손해보게 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로님 한 분이 교회가 손해보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필요도 없는 그 땅을 교회를 위해 매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 대신 손해보는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장로님이 교회에 손해가지 않기 위해서 매입했던 그 땅이 세월이 흘러 100억짜리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교회 리모델링 헌금으로 10억을 헌금을 하게 되셨고, 이제 그 돈으로 교회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해주고 계시는 집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장로님이 10억 주신 헌금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도 정말 절약하고 또 절약해 공사를 진행해서 1억을 절약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사비 1억 절약했다는 건요, 그 사장님이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포기했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집사님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포기하며 교회 리모델링 일을 하고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에 건물 공사,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건물 공사를 자기가 맡게 되어서 5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하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동시에 이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같은 볼 줄 알았는데 손해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해주셨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이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 100억, 10억 왔다 갔다 해도 와, 돈 얘기 아니죠. 내가 아까 어른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이게 돈 얘기로 들리면 예배 마쳐 잠깐 저 좀 봐요. 내가 얘기 teach you lesson 가르쳐 줄게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밑에 막 철거하는 거 보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드디어 이게 싹 다 걷어지고 새 장소가 되는구나. 막 가슴이 벅차다가,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딱 공사할 돈까지만 있고 안에 기자재 구비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 안에 있는 물건은 어떻게 구비하지? 로또 복권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간증이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해 교회 묘지 땅을 대신 자기가 끌어안는 것은요, 정말 미련한 짓으로 보이는 일이죠. 부하 한 명만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무모하다 못해 미련하고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요.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몇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을 했죠? 요나단과 그의 부하 두 사람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자면 요나단의 부하는 그의 주인에게 충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은 오직 요나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단 한 사람의 믿음이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단 단 한 명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요나단과 함께했던 단 한 명의 충성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분들이 영광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드리고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분자 후보들, 여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보 되시는 이분들께서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요나단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돈을 모아야 할 때이고 또 돈을 쓸 일이 많은 때이고 돈 벌기가 힘든 때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에서의 위치가 견고케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생업의 터전을 펼치던 그곳이 견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세상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교회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모이는 것이 약화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에 드리는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때에 믿음이 흔들리던 지체들까지도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임원들 먼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 그들을 따르는 또 지체들이 일어나게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그리고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